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 점점 깊어가는 그 계절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도 밤처럼 깊은 그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몇 번 더 반복할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늘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새 아침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 주님이 등장하셨을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무엇을 그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일의 유명으로 모든 사람이 걸어요. 나는 그가 깨끗함을 받으러 모든 자가 부러운 주저다 살아나오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거기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노하냐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느냐? 나는 너희는 갈리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많은 자 중에 제일 노하보다 그가 끝나는 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그의 생을 종결 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의 부모가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일생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요구를 따라서 산 것도 아니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요한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다 광야에서 머물며 엘리야의 복장과 엘리야의 식탁인 역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푼 아주 별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세례 주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되 직업의 귀천도 신분의 상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호통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심지가 굳고 대쪽 같은 그의 성품은 불의한 자들, 특히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눈에 가시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을 향해서도 직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일로 죽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재혼했다라는 그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듣고 단호하게 그의 부도덕성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에 화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생일날 마치 생일 케이크를 자르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신을 붙들고 일생을 말씀을 전파하고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흔들렸는가 하니까 자신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그 사이가 어긋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죽기 직전에 헤롯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옳은지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당신이 정말 오실 자였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는가 하니까 자기의 소명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가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했는 이것이 과연 옳았는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요, 그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 죽은 엘리야, 승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면 말세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고 하니까 그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라기 4장 6절이 이 한 구절 속에 새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새 엘리야로 오신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뭔가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고쳐 먹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였으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요. 문제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녀들,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와요. 그게 뭔가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려 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리어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 달라요. 다른 사람은 죄사함의 회개라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성이에요. 세례 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도 흔들릴 만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전가받는 세례예요. 모든 사람의 그 죄가 예수님의 전가되어서 그래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보이기엔 도무지 안 되겠다. 일한다 해줄게. 절대로 그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반드시 육체로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신령한 머리에 이렇게 뭐 성린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 남성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의 그 연약함을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왔다. 아버지께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 이 자식들의 연약함을 내가 친히 담당해야 되겠다. 나의 독자, 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갖고 이 독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온 이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이 역할을 하시는가 하니까 구약에 의하면 그 메시아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심판을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묘사했다고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불과 폭풍으로 맹렬한 심판이 집행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의 이 역사가 종말을 이룬다라고 아모스, 요엘,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방 나라의 심판자로 임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니까 본자손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 역할은 이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그걸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당시 유대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해졌다라는 그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절간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계약대로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서 유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자,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바로 뒤에 따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죠.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맷돌에 석청이었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새 엘리야로 그 모습을 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혈통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빚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돌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얘기예요. 진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혈통이 깨어졌다. 너희들은 그 그놈의 핏줄 그거 하나 붙잡고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다 틀려먹었다. 그 얘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 임박한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고. 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아니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직무, 새 엘리야의 직무를 가진 선지자로서 소명을 다 한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세상이 종말을 마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자신은 끝이라고 외쳤는데 자기 뒤에 오실 이었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불태우고 끝장내 버리기는커녕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 하나 없다. 여전히 강팍한 자가 기세가 등등해서 산다. 지금 세례 요한도 강팍한 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신세가 되었고 곧 죽을 신세잖아요. 지금 선지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형편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예요. 그리고 선지자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이기에 견딜만 한데 문제는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신명기에 보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선지자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의 진실함에 있어요. 그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운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따라서 유대 땅에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심판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드러냈는데 유대에 드러냈는데 지금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인가라는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만큼 그의 그 행적 자체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3절에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게 오리까? 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의문이고 질문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보면 이걸 요즘은 언어를 이렇게 순화시켜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다 바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며 지체장애인들이 걸으며 한센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이사야 35장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꺼내든 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이 맞다. 왠가하니까 이사야가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걸으며 바로 이 얘기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메시아의 기능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봅니다만은 메시아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능.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능.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기능만 보이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요한도 알 것 아닙니까? 심판의 기능도 있고 구원의 기능도 있는데 왜 구원의 기능만 내 눈에 보일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왜 그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주님은 심판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역설적인 방법이었어요. 주님은 심판과 구원 행위를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뻐기는 자들에게 따돌림 당한 세리, 죄인, 창기들, 가난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도도한 자들을 심판하는 바로 방법이, 요약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행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버린 자들 편에 메시아가 서 계심으로써 버린 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식들이 가장 충격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 친구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자식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친구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자식과 싸웠던 그 친구 편에 서버리니까 이 자식이 왜 내 부모가 제 편에 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미워하죠. 이 유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의인된 자들을 내버려 두고 죄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구원하실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왜 이들을 단순히 본 자손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버린 자들을 구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제 잡혀요. 그게 뭔가니까 이 땅에서 버림당한 자들, 이 땅에 나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제대로 이것도 인생입니까? 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해요. 그 새로운 인생이 뭔가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위는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이런 양을 찾으신 모습이고 동시에 그 양을 하나님의 양떼에 피해를 주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거 에스겔에서 보면 나와요. 그들을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버림당했던 그 양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참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새 집입니다. 새로 짓는 집이에요. 새로운 집이 지어지면 헌 집은 이제 끝장났다라는 그 의미예요. 왜 세례요한은 몰랐을까요? 이게 육의 한계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을 이해 못하죠. 사람들 자신의 입장을 냈어요. 세상이 바뀌길 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불타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역할은 새 집과 헌 집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영혼이 이 땅에 찍어 내려왔는데 세상의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늘 세상을 따지는 그 사람들 속에 이 영원한 세상이 찍혀 내려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영혼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다간 이 세상을 먼지처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종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역할이 끝났다라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이 본답니다. 신체장애인들이 걸어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몸이 깨끗함을 받아요. 청각장애인들이 들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이미 메시아가 세상의 원수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능력이 없으면 구원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일 자체가 뭡니까? 구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요한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신약 입장에서 보면 그 갭이 있어요.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영어로 치면 과거에 그 성경학교 이렇게 저는 경남, 경북, 강원도 쪽에 좀 많이 간 것 같고, 거기 가면 8mm 그 카메라 그 영상기 갖고 와고 그 필름 가지고 이제 뭐 예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로 치면요, 필름을 반대로 돌려 보여주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거지. 필름을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필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차곡차곡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잘라가고 보여줘요. 왜?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묵시적인 인물이거든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 일이 먼저 되고 먼저 될 일이 나중 되니 이해가 안 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미 옛집이 허물어지고 있다.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라는 그 얘기예요. 이 세대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확신에 차서 그럴까요? 왜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부정하고 걸림돌이신 주님에게 걸려 실족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왜란 질문과 그분께 걸려 넘어져야만 비로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라고 질문하지 않을까? 이 시대가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거든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만 사랑해요. 요즘 이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도 고양 키웁니다만은 애묘인, 애견인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뭡니까? 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내 생명에 대한 그 존중이 늘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물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 이 헤롯 안티바스의 이 궁전이 광야에 있었어요. 높은 이 구름 위에다가 그 산을 거기에 여름 궁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고 그 당시에 동전을 보면 이 헤롯이 갈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의 동전도 발견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도대체 광야에 왜 갔는데 그 왕궁에 있는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느냐? 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기르는 네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휘황찬란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부분 있죠. 성문 밖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곳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 선지자가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경고예요. 광야에 선지자가 섰잖아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잖아요. 회개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선지자가 섰다라는 것은 회개라는 뜻인데 그들은 다가올 종말에 대한 그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11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한 인간에게 부과된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했다.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죠. 상반절에 보면. 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천국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으로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일에는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복은 항상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노릇 안 해주면 우리가 구원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의 못난 것을,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자가 될 정도로 일했지만은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신앙 경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대단한 신앙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예수의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스로 헷갈려 질문한 이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가 가끔씩 주님 안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헷갈리는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잘라갖고. 왠가니까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 일하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 평탄하게 안주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혼란스럽게 했을까? 너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올바른 예수라고 생각하느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너는 네 믿음이 안주되어 있는데 네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안 해봤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나의 충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느냐? 이 충성이 사라지면 너의 그 충성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고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하심이에요. 이 가운데서 던지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휘젓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김천 지역에서 노회장 했던 그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신천지 외에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현실이죠. 저는 그 위기라고 보지 않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일이 따르는 무리들은 일이가 나타나면 그 따르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그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굉장히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그리스도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만 살 수만 있다면, 내 구원을 보장만 해준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신구약 성경 이 전체가 다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참된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바리새인들 욕하지만은 똑같은 그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인간의 그 자존심과의 그 싸움이에요. 내가 선물로 줄게. 아니요.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말씀 지키지 뭐. 예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 드러나죠.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랑을 공격하고 물어돌리고 거짓말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이나 경력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 그걸 갖고 성경에서는 믿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단들에게 그렇게 놀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께서 답하실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실족조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려야 할 다른 메시아 복음 없어요. 우리에게 오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 것,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있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대망하고 그분만 기다리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메시아도 그 어떤 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되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참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 그것만이 복음인 줄 알고 오직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